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마리아의 향유 깨트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이란 헌신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고 헌신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는 정말 향기가 되어서 그가 행해졌던 그 헌신의 자리에서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의 만세 후대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이다. 헌신만 한번 잘해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 향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여인을 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참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 감사, 이 감사가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지 않을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리고 이 가정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베다니에 올 때마다 이 마리아의 집에 들렸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안에 들러서 또 이들과 함께 식탁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가정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 마리아 집안이 참 편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대화하면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왠지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 집안이 참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집안도 아니고 이 베다니 집안에 와서는 마음을 다 열고 그 집안에 평안히 쉬었다가 그렇게 가시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그 사건들을 이 마리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을 또한 또 감사했던 마리아가 아닌가. 주석가 매튜 헨리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침대에 기대어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보호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모든 걸 잃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이 감사, 자, 이러한 감사는 모든 것의 헌신의 원리의 기초가 되죠.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이러한 감사, 이런 감사의 원리가 기초가 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라. 오늘은 이 여인을 보라. 그러한 기초 속에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이 여인을 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그 모든 이 아름다운 일들을 꼭 전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감사를 바탕으로 한 이 헌신은 세상 끝까지도 전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칭찬을 듣는 여인이 되었을까? 첫째는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왜 이렇게 향유를 깨뜨리고 왜 그렇게 자기의 그 헌신을 쏟아놓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나사로, 이 여인의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이 마리아를 사랑할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왜 위대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랑을 우리 주님은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마침에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이 향유는 엄청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그 모습.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히나 가룟 유다는 그 깨트린 그것을 위하여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은 사실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것만큼 그런 사랑을 받아봤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쏟아놓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거고, 그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하되 계산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서 다가오는 그 사랑은 부담감이 아니라 자유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이 향한 이거는 바로 너무 감동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토록 위대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하다니 하면서 이 여인의 한 모습, 이 여인을 한번 봐라.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목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조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아마도 좀 슬퍼하지 않을까? 계산적인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누군가?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주님 제가 금식도 하고요, 제가 실주도 하고요, 제가 예배도 모든 헌신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 조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쏟아놓고 무조건적으로 다가올 때에 주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이 한 것이 뭡니까? 향유를 깨트렸거든요. 한마디로 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은 경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은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죠.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게 뭡니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더 잘게, 더 고운 가루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던 소제의 제사, 예배의 5제사 가운데의 소제가 뭡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는 갈아지고 또 갈아지는 모습. 경배는 뭐냐? 깨트리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깨트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 경배가 될 때 향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향기가 뭡니까? 내가 깨질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는 예배가 드려지지만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진정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내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향기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이 왜 이 여인을 보라고 만방까지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깨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깨지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깨지는 겁니다. 그저 나를 부딪히는 말씀 탁 오는 순간에, 그래 주님 나는 깨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
그런 예배가 경배입니다. 한마디로 경배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기념하라, 그런 것을 기념하라. 이 마리아가 그러한 향유를 깨트린 걸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 장소에 교회를 짓고 이 마리아를 신성시 해가지고 이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마리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왜 보는가? 이 마리아는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 장사를 위하여.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사실 이 마리아가 알고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알고 미리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이러한 자세로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습관적인 이러한 자세, 신앙의 자세, 그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자기도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실로 드러날 때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않는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습관화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것. 마리아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한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장사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식적인 그런 행동도 아닌데 그 속에 사랑이 묻어있고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묻어있고 그 속에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보고 정말 기념하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우리는 부활을 대비하고 평상시에도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는 그러한 말,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행동,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여인이 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런가? 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 2달밖에 안 된 그 성도님의 등록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크리스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상처 입었다고. 집사님 하면서 보험회사 다니는 분도 집사님 하면서 의식적으로 아닌 것 슬쩍 꽂혀서 막 두 사람이 짜가지고 막 그렇게 돈 뜯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상처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시험 드는 자도 나쁜 것이다.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마귀는 시험 들어서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 통하여 무너지면 안 된다. 예수.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 누구를 사람을 믿어요? 천만에 만만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야지 시험이 안 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 시험들에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다고. 그런 사람도 그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보십시오.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 향기가 왜 지속적으로 땅 끝까지 일어나지나요?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어요. 말씀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여인의 삶이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보상이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그저 이 여인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후에 어떤 여인으로 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자리에 최초로 있었던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예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새벽 이른 미명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또다시 기름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향유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삶 속에서 이미 수일 전에 예수님에게 기름, 향유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세상 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사람 마리아죠. 제자들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참으로 위대한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쇠하지 않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접하면서 그 자리에 그 빈 무덤 속에 이 마리아가 최초의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입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활의 사건을 최초로 알았던 여인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 마리아. 그 마리아, 한 여인. 위대한 사람 많지만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인 바로 이런 것이다. 아름다운 헌신은 최고의 부활의 사건을 접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을 보라. 무슨 여인을 봅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말자. 경배하되 어떤 경배? 나를 깨트리는 경배를 하자. 그리고 기름을 향유를 깨트릴 때에 어떻게? 평상시에도 내 모습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향유를 깨트리는 의미가 되며,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의 보답으로 인류 최초의 부활의 사건에 이 여인을 등장시켰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